나오죠, 잘? 게다가 한참 한 10분 정도 하고 싹 한번 돌아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고 그래서 우리 바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중에서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비 멈추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저주받은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조 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입장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고궁이나 또는 전시회, 영화관, 놀이시설들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입장권을 사게 되죠. 근데 입장권을 사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권이 이게 비싸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유명한 곳은 굉장히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같이 유명한 놀이시설에 한번 가려면은 비용이 작지 않게 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 선수가 등장하는 뭐 축구시합 한번 보려면은 보통 유럽 같은 데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리고 말이죠, 정말 특별한 유명한 선수가 올 경우는 암시장 같은 경우는 안표가 뭐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한국에 오는데 암표 못 구한 사람은 그 암표값 구하려면 아주 좋은 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뛰는 축구시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티켓 값이 말이죠, 비싸요. 그리고 유명한 여성 핸드백 파는 그 가게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들은 입장시키지도 않는데요. 이게 정해진 고객이나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고객만 들락날락거리지 정말 일반 고객은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유명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축구시합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데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입장권이 굉장히 비싸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이렇게 그 자기네 나름대로 원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법조계는 법조계, 하여튼 정치인들은 자기네 힘 있는 사람끼리 딱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웬만한 사람은 들어오질 않게 합니다. 들어오더라도 말이죠, 입장권을 비싸게 받지요. 이게 보통 이게 일반적인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얼마나 비쌀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곳인데 거기에는 말이죠, 영생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혹가다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을 왜 하느냐 하면은요, 전후좌우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해결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슬픈 일들이 이렇게 아주 가끔가다 이렇게 일어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뭐가 좋으냐면 말이죠, 최악의 경우 목숨을 끊는 경우는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전후좌우 도와줄 사람이 없고 문제가 크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어려움 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작은 문제는요, 사람이 보여요.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람이 보여요. 작은 문제는요. 근데 여러분 큰 문제가 닥치잖아요. 사람 안 보여요. 사람 도와달라고 못 도와줘요. 그 사람도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가 클 때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뭐합니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선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 세상 현실인데,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살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죠? 일어나 육신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이죠. 세상 나라는요,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너 돈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실력 있느냐, 박사학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 나라들이 말이요, 딱 원을 그리고 웬만한 사람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입장료가 셉니다. 비쌉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연 들어갈 때 어떤 입장료를 내야 되겠냐. 그 입장료가 말이죠, 얼마나 비싸겠는가. 여러분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미모로 학벌로 학위로 여러분 세상 잘난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장료를 받는데, 그 입장료는 말이죠, 세상 가치로서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행위로, 세상 옳다는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입장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여보내주고 입장시켜 주는데, 여러분요, 그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게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덕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그오는 그런 원 안에 들어가려면 지혜도 있어야 돼요. 능해야 돼요. 문벌도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뭔가 돈이라도 있어야 유명한 놀이시설당 하마터 놀이시설을 들어가도 말이죠,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요. 있어야 뭐 들어가죠. 아무리 놀이시설 들어가도 돈 없으면 말이죠, 한두 개 타고 그냥 나와버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부르심은요, 세상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고 가진 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사갖고 들어가면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말이야, 천국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같이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죄인이고 창녀고 거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요, 다 어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 돈 있고 빽 좋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예수님이 안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자기가 지혜롭고 능해도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강해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약하고 불리한 점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찾아간 사람은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말이죠. 평강이 있으니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는 것보다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말이죠. 다 계층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물론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물론 권세 있는 자, 돈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나름대로. 왜? 그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보니까 부자 요셉이라 그랬어요. 부자 요셉 돈이 있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었을 때 장사할 곳이 없자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시마포에 싸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장사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연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만 만나 주셨다 그래갖고 뭐 있는 자 돈 없는 자 권세 있는 자는 쳐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자를 만나 주셨지만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만나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요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낙오되고 말이죠. 병든 자 죄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단지 이들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천국을 부분적으로 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던지는 날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이죠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비싸고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된 사람은 이제는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이 축구 같은 데도 말이요 아주 뛰어난 선수를 스카우트 할 때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손흥민 선수의 그 이 몸값을 보니까 하여튼 한 165억인가 그렇게 된대요. 연봉이. 그리고 주급을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남는 장사인 것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같이 그 스타가 한 팀에 있잖아요. 경기 웬만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뭡니까
스포츠 그 운동장에 꽉꽉 들어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야 광고를 비롯해서 유니폼 팔고 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줘서 스카우트 해도 그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텔레비 보면 말이죠, 드라마라든가 영화 보면 그 주연 배우들 보면요 스카우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의아해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영화에 출연하잖아요. 대박입니다. 이름난 가지 이 배우들은요 드라마에 출연하잖아요. 시청률 올라갑니다. 시청률 올라가면 광고 수익에 들어오죠.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거품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스카웃을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이렇게 거액을 받고 스카우트 되면 자기의 속수텐침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절제합니다. 훈련 열심히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몸 관리 잘해야죠. 자기 몸값이 비싸니까 예,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라도 자기 몸값 늘리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도요 이렇게 비싼 돈을 받고 비싼 팀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해 스카우트 되면 그 몸값을 위해서 죽어라 봉사 충성하고 몸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이 세상 어떤 데면 좋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픽업해서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이름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냈는데 여러분 난 편안하게 말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충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해하야만으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렇게 비싸고 귀한 영생이 있고 지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 이 놀라운 천국에 우리를 입선시켜 주시는데 우리도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들어오고 정말로 돈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스카우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지식을 요구합니까?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의로운 행실을 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뭐 도덕을 쌓아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켜 주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멋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도와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주고 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역사를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앞에 있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다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죠. 광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요 물 줬어요. 먹을 거 줬어요. 고기 줬어요. 옷 줬어요. 다 줬어요. 뜨거우냐 구름으로 가려졌어요. 추우냐 불로 다 가려졌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셔서 그때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금기치를 안 했어요. 그게 물이 없다고 불편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그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나라에 대해서도 입을 거 먹을 거 다 준비해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앞나라에 대해서 준비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거 먹을 거 치료 마음의 평강 다 예약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심플하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뒤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어때쯤 되면 돈이 없다, 어때쯤 되면 병이 나거나 이런 어려움으로 고민 걱정할 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요 다 그런 걸 아시고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의 역사를 그런 사실을 깨달아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는 불평은 안 합니다. 결사적으로 불평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게요, 불평하면 하나님께 뒤지게 욕먹고 나중에 응답받고 치료받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출애굽의 역사가 미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근심하기에 앞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말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바꿔보라 이거예요. 맨날 말이야 세상 속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조금 나한테 서운하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무런 의로운 행동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없이 하나님 나라로 스카우트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는 거 이렇게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예배 말씀 듣고, 예?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이제는 생활 스타일을 바꿔서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볼 거야. 마음의 결단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람도 은혜를 갚을 줄 알잖아요. 예, 내게 베푼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은혜를 때가 되면 갚아요. 내가 능력이 되고 형편이 주면 갚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를 위한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겨보냈다고 한다면 좋아요. 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 부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살듯이 이제는요 세상 영광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까?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 전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남길만 뭐가 있게요? 애들 딸 불러다가 말이죠. 너 형제끼리 뭐하라?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아내 불러다가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얘기 뭐냐면 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등장인물이 많고 역사가 많지만 딱 들어올려서 한마디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요 여기 연배들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지난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요 돌아가실 때 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뭡니까? 목욕대가 딱 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기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답니다. 깨끗한 모습. 아들 딸 불러다가 말이죠. 그동안 고마웠다고. 내가 곧 떠날 때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여러분요 마지막 정리 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일일이 전화한다 그래요. 돌아갈 때쯤 되면 내가 당신에게 죄 지은 거 여기부터 미안합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딱 자기 일생을 딱 마감 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기까지 걸어서 나올 정도라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번 지금까지 혹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웃을 내 가족을 한번 내 아내 남편 한번 내 이웃 가족 옆에 사람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해서 한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제는 서로 용서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라는 얘기야. 몇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한 일들이 작은 건지 큰 건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색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냐 이게. 여러분 지금 뭔가 연배가 다 50대 60대 70대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이 바뀌었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를 많이 했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벌써 일어났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도 남을 용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나를 용서했건 하나님이 나를 수백 번 용서했건 어쨌든 간에 용서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난 벌써 세상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은요 옛날에 이 개척교회 할 때 봉구차가 하나 있어갖고 봉구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뒤에 무슨 말이죠 조그만 저기 개인 승용차가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쫓아오냐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야. 이 사람이 쫓아오더니 나한테 막 달려오다가 나를 딱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왜냐면요 사람의 심리가 차는 거지 같아도 나오는 사람이 독특하거든.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머리도 하고 양복도 입고 얼굴도 약해 보이진 않잖아요. 못생겼지만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교통을 엉망으로 해서 쫓아가서 한번 밟아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딱 나온 사람이 다 웃으면서 나오니까 참아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직감이 야 내가 운전을 잘못했구나. 운전을 잘못하면요 서로 사람 대 사람에게 만남이 없으니까 승질이 더 나요. 착한 사람들 운전대 잡고 욕해요. 그렇죠? 원래 운전하게 되면 그래요. 왜? 차와 부딪히는 거라 그렇게 돼요. 나 그거를 그 경험을 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여차하면 말이죠 한번 박살냈겠구나 나. 그러면서 생각이 내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게요. 누군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수경 쓰고 여기 물속에 들어서 고기 잡으려면 말이죠 대부분이야 우리 저희 앞에 옛날에 저희 고향이 홍천에서 홍천강에 자주 이제 잠수해서 고기 잡았어요. 가다 보면요 큰 물고기 있죠. 성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비늘 빠진 놈에 여기 이게 찢은 놈에 별놈 다 있어요. 그 큰 물고기도 살아오는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말이야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말이야 뒤에서 뒷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욕했어요. 그런 거 다 따져서 말이야 그 사람이 나 죽이려고 치면 벌써 나는 이 세상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는 여러분 직장이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다 나름대로 냄새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향수를 바르고 좋은 향기 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이렇게밖에 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 없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나 생명을 나눠주는 놀라운 향기의 소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금까지 남녀 욕하고 남 죽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제는 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제는 예수 믿고 정반대로 한번 살아봤다. 왜? 죽을 날을 생각해서 이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임한 천국의 소유자로서 새롭게 변화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말이죠 좋은 상기 뿜어내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하셔서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나눠줘 구워주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신아버지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입장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이제 잠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 축도합니다. 조선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겠던 역사하시니 오늘 광장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